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성탄절을 그러니까 예수 맞을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라고 했지요. 그것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우리에게 이 근처에 오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아볼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을 알아두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알아보도록,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 주님 맞을 준비, 이 강림절에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뭐를 준비하라는 말일까요? 성경에서는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그죠? 뭐를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탄절 준비를 하는 거하고 똑같이 영의 세계 속에서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준비는 한 가지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똑같이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평탄케 곱게 하라 라고 하면서 예비하라고 했는데 세례 요한이 이르되 이어서 바로 나옵니다. 유대 광야에서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을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준비는 뭐가 준비예요? 회개하라. 이것이 바로 성탄 맞는 준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림절 이 4주간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 준비예요, 여러분. 또 마침 연말이니까 올해를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도 회개가 끝나야 새해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림절 그리고 이 12월을 회개하는 달로 우리가 이 중심을 맞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의 시작에서부터 믿음의 고지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게 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자, 어떤 사람은 나는 이제 회개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의 내용도 말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도 신앙의 여정이 세 단계로 나눠지는 만큼 이 회개의 모습도 조금 다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여정에 있는 사람들의 이 회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여정이 크게 셋으로 나눠진다 그랬죠. 성막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전 뜰이 있고 뭐가 있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다가 3일에는, 오늘 내일 3일에는 온전하여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온전하여진다는 것이 요나의 표적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쨌든 신앙이 3단계로 나눠지고 또 크게는 둘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 날로 치면은 첫째 날, 둘째 날이 아닌 3일, 세 번째 날에 신앙의 여정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바로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진짜 성탄절을 맞는가, 다른 말로 어떻게 유니온 위드 크라이스트가 되어서 믿음의 고지에 올라가서 예수로 탄생되며 부활의 권능으로 열매가 되어지는가라는 제3일의 신앙의 여정에 있는 분들에 관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성경은 그 회개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린 회개가 그런 회개였습니다. 또 12 제자를 포함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린 회개가 그런 회개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회개는 바로 초신자의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3일의 신앙의 여정에 있는 사람들의 회개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51편이 바로 다윗이 회개고요. 이 시편 51편을 끝으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는 성경의 맨 끝에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바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다 라고 당신 위에 쭉 많은 선조가 하는데 한 사람을 뽑을 때 다윗, 이렇게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야말로 쭉 전기가 통하듯이 연결될 수 있는 그 계기를 마련했던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시편 51편에 이 시를 토해놓은 그 배경이 사무엘하 11장 12장, 오늘은 12장의 1절에서부터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다큐멘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실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시편 51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신자가 읽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시편 51편을 썼을 때의 다윗은요,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믿음의 싸움으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는 이 신앙의 단계 이미 다윗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10여 년 동안의 사울 왕의 그런 고난의 연단 과정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해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사무엘하 5장에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왕이 됐다니까요.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궁으로 들여다오고, 궁으로 들여올 때 그것이 너무 기뻐서 옷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었다. 여러분, 춤을 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상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면을 그냥 완전하게 다 잊어버릴 만큼 그 하나님의 법궤가 오는 것을 좋아했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궁에다가 모셔다 놓고 24시간 예배를 드렸던 그런 상태의 다윗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전을 올리겠다고, 지어 올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렸던 그 다윗,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쓴 게 바로 시편 51편이니까 이 시편 51편이 얼마나 다윗이 믿음의 저만큼 고지에 갔을 때 일어난 바로 범죄요, 그리고 회개요, 거기에 대한 회개에 대한 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했을 때 내가 이것을 기분 나쁘게 여긴다던가 나는 상관이 없는데 라고 하는, 나는 초신자가 아닌데,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시편 51편을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다윗이 정말 예수님과 쫙 연결될 수 있는, 하나가 되어서 참으로 예수님이 나는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편 51편을 이렇게 보면서 우선 죄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세상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크라임하고 신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죄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듯이 이 죄도 우리가 보이고도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시편 90편에 보니까 바로 구약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았던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앞에 놓아두신다 그랬습니다. 내 모든 죄가 내 앞에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죄가 내 앞에 있다. 오늘 다윗의 시편 51편에서도요 거기 보면은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여러분의 죄, 내 죄 말입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문패가 뭐야? 내 문패. 여러분 문패 알죠? 내 문패가, 내 죄가 내 문패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딱 보면 뭐부터 보여요? 죄부터 보여요. 마귀가 나라는 인간을 보면 뭐부터 보여요? 죄부터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가 내 앞에 있다. 내 모든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모세도 발견했고, 여기는 다윗도 지금 영의 눈이 열리고 나서 보니까 내 모든 죄가 내 앞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보면은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임방에 칠다. 앞에다가, 집 문 앞에다가 피를 칠하고 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는 내 앞에 나와 가는 곳마다 죄가 먼저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죄가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 죄가 또, 이 모든 죄는 주의 얼굴빛 앞에 놓아두시고 그랬습니다. 동시에 내 앞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생중계 방송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바로 이렇게 CCTV로 내 죄를 늘 24시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얼굴빛 앞에, 그 얼굴 앞에 바로 내 죄가 그대로 생중계 방송이 되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칼을 갈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주의 분노 가운데 지나간다, 이렇게 시편 90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고, 그리고 영계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그대로 다 보여진다. 나는 이것을 감추려고 하고 있는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 나만 모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내 앞에 영계에서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만 내 영에 꼭 감추고 이거를 토해내려고 하는 바람에 동시에 이것은 속의 것이 바깥으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영계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요, 어떤 분인지 제가 지금 금방 생각했는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그 청교도 목사님이었는데, 돌아가실 때 많은 분들이 그 돌아가시 임종에 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이, 여러분들 회개하라고. 이분이 무엇을 봤냐? 각 사람 속에 앞에 있는 그 죄들을 완전히 보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그래서 유언이 뭐냐면,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들 회개하세요. 이렇게 회개하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그분의 이제 책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영이 열렸을 때에 바로 모세가 본 것이고 다윗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어떤 보니까 크게 죄가 도대체 증상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보니까, 아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통해서 한 것을 보니까요, 뭐가 죄면 높은 산은 내리고 골짜기는 메워져서 주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걸 보니까, 교만, 올라간 것이 죄야. 나한테 내 마음이 올라가 있는 것이 죄예요. 뭐요? 사람을 무시하는 것, 선민의식을 가지는 것, 공주병, 왕자병, 이런 것들이 다 내한테 죄가 쌓여져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예요, 여러분. 남을 무시하는 것, 이게 죄예요. 그 다음에 골짜기는 메우라. 열등감이 죄네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게 죄고, 또 열등감이 죄예요. 또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니까 말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죄가 차서 멸망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들에게 바로 그 에스겔에게 바로 떡을 구워 먹는데 뭐에다 구워 먹겠습니까? 인분에다가 구워 먹게 했고, 그리고 바로 이 인분을 바로 한 다음에 거기다 흙으로 덮어라. 이것을 바로 그 앞에서 쇼업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내놓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뭐 같아요?
똥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하는 그 조처는 그 똥 위에 흙으로 덮은 그런 형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예배와 헌신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이 에스겔이 똥에 구운 떡을 먹는 것처럼 얼마나 그 냄새가 배어서 먹기에 괴롭겠습니까? 그것을 먹는 하나님이 너의 것을 받으시는데 마치 에스겔이 똥에 구운, 똥에 바베큐한 그 떡을 먹는 것 같은 심정이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뭡니까?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 내 속에서 내놓는 것,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다 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으로 무익한 종이다 라고 나와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거 했는데 저거 했는데 이 나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분해 본 똥같이 받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또 죄네 보니까, 자 아까 보니까 내가 남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죄가 쌓여서 그래, 내가 열등감도 죄가 쌓여서 그래, 또 내 의가 있는데 이것도 다 또 죄래. 그러고 보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또 다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내 겉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죽기 전에는 한 모든 것이 결국은 다 죄예요,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토탈리 이 죄하고 작별하는 방법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겉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깨끗이 완전하게 다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때의 과정, 이 주님과의 완전히 연합하기 전 과정이 시편 51편의 나 요나나 마가 다락방의 사람의 상태를 보니까 이때의 증상이 있는데, 바로 여기는 다윗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단계입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니까요. 법궤를 놓고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성전을 지어 올리겠다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종 이 다윗이 병이 들었습니다. 주의 손이 나를 누르므로 내가 종일 신음하나이다. 마음의 병인지 육신의 병인지 밤이고 낮이고 뭔가의 고통을 받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시편 51편에 보면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증상이니까 여러분이 이 심텀을 보고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보살펴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계산이 돌아가기를 시작해요. 계산. 세상은 다 계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첫사랑이거든요. 계산을 안 하게 되는 것인데 바로 주의 일에 계산이 돌아가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나 교회를 나올 때나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 내 죄가 덮여진 증상은 뭡니까? 하나님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손이 완전히 다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게 내가 죄가 덮여지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요나같이요, 사망 권세에서 내가 사로잡힌 자가 된, 뭔가가 묶여지는, 그리고 심한 묶임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에 의해서 끌려 들어간 12제자와 120문도와 같이 뭔가에 의해서 자신의 한계에 부닥치는 것입니다. 환경에 상관없는 내 한계에 부닥쳐서 내면에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런 한계에 부닥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죄를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상태에 이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은 다윗의 밧세바 사건, 단순한 성적인 부정을 지금 이렇게 윤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병사를 억울하게 죽게 한 바로 그런 윤리와 도덕의 이야기 차원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일부 다처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지금하고 달라요. 이 성범죄라고 하는 것이. 또 당시 이 다윗은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은 욕망을 절제하지 않는 것이 바로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전쟁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런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본다면 이때의 밧세바와의 사건과 그 밧세바의 남편이 죽게 한 것은 다윗도 이 일을 처리하고 6개월 정도까지 이 나단 선지자가 찾아올 때까지 잊어버렸다니까. 그 사건 이런 것처럼 이것이 죄라고 절대로 이렇게 마음에 남지 않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데 이제 이것을 이제 털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바로 시편 51편을 쓰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이제 부르는 바로 이렇게 모습인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 마지막에 주님과 연합하기 위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바로 이 3일의 신앙 과정에는 우리가 받을 때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있는데 이 회개에 대한 죄를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게 첫 번째 문제야.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깨닫지를 못해. 다윗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죄를 깨닫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죄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털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에 이제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끌어 가는데, 여러분, 우리 다윗이 이게 사무엘하, 우리 아까 12장을 읽었는데요. 아까 사무엘하 그 앞을 보면은 사무엘하 5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바로 등극하는 게 5장에 나와요. 6장에 법궤를 다윗이 데려오는 게 나와요. 얼마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랑하며 자기의 전부가 되었는지, 법궤가 움직일 때 사람들이 6건 움직일 때마다 소 한 마리씩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너무나 귀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궁에 딱 들어올 때는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좋아서 춤을 추도 얼마나 이게 이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7장에 가서면은 다윗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저 하나님의 저 궤는 아직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백향목 성전을 지어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것을 고하는 것이, 이렇게 나단 선지자 중에서 고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기특하죠. 이 땅에서 최고의 하는 것이 성전을 지어 올리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성전이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정말 감동을 하니까 뭐 했습니까? 내가 초막 셋을 집 지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요, 여기까지도 뭐냐면 다윗의 이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은 땅의 것이었습니다. 땅의 것. 아직 땅의 것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을 때 하는 것이 그냥 이제 성전을 지을, 이게 최고라니까, 여러분. 최고인데 이것에서 뭡니까? 하나님은 이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데까지가 있고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다윗을 하나님은 받으셨어요. 성전을 짓겠다고 할 때 나는 바로 출애굽에서부터 성전에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너는 또 피를 많이 흘려서 짓지 못해, 허락 안 해, 이런 이야기를 해서 바로 노생큐를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게 뭐예요? 아직까지 흙이에요. 아직까지 땅이라니까, 아직까지 육이라니까 하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이제 다윗에게 하늘을 열게 하시기 위한 것이 바로 밧세바 사건을 하나님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밧세바 사건을 허락합니다. 허락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것은, 이 사건이 허락한 다음에 다윗이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을 잊어버렸다니까. 이것이 요즘하고 다르다. 요즘의 성불륜 사건이라든가 요즘이 누군가를 간접적인 이거하고는 전혀 그때 상황은 달라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내가 지금 이것이 죄라고 모르고 산다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죄 진리를 벌려줬어요. 벌리시고 이제 그 죄를 털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런데 내가 이 죄를 몰라. 죄를 알 수가 없어. 죄로 나에게 느껴지지를 않는 상태. 이것이
이렇게 3단계에서의 신앙의 지금 마지막 모습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가서 설교해요, 여러분. 그 설교하는데 그 설교 가지고서 막 흥분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은 4배로 갚아야 하든지 그 사람은 죽여마땅하다.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가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는 잘 보고 잘 판단해. 저하고 똑같이 말입니다. 근데 뭐요? 내 이야기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변에 사건을 일으키고 또 주변에 이렇게 사건을 일으키고 아니라 설교를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어요. 내 이야기인지 사람이 그걸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보는 데까지는 가는데 그리고 내 거인 건 줄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직접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결단해야 될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후배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통해서 나에게 지적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단을 보냈다.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왕이고 나단은 선지자예요. 이 나단을 그 일로 인하여서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나에게 회개라고 한 내용을 물론 거절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반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은 오히려 내가 밟고 보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말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놀라운 점이고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네가 네 죄를 알지 못한다, 이런 경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누가 다 알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르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나에게 이렇게 지적을 해 주었을 때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자,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뭐 해야 되죠? 합리화를 시키지 말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아야 돼요. 상대방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아야 돼요. 3가지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슨 소리든지 들으면 이 3가지를 하지 말고 여러분 작정 기도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회개는 내가 혼자서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비춰주셔야 알지 모르잖아요. 내 의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비춰주셔서 바로 나하고 지그재그식으로 이 죄를 터는 일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왕은 바로 모든 여자를 다 취할 수 있어서 그 나라의 모든 여자를 다 취할 수 있었고 바로 여기 그래서 솔로몬도 1천 아내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은 결혼 중에 있는 여자만은 바로 관계하지 말아라, 이런 왕에 대한 법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웃 나라들은 다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여자는 왕의 바로 손 안에 다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까? 또 당시 보면은요, 이 스테이터스 점핑을 하고 싶어서 많은 여자들이 왕의 눈에 띄려고 바로 왕의 행진이나 정말 이 밧세바 같이 정말 이 왕의 눈에 띄기 위해서 온갖 일을 다 벌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왕이 보는 데서 목욕하는 것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왕한테 눈을 맞추고 이렇게 하는 이런 왕의 눈에 띄게 하면 그런인데 사실 이 밧세바라고 하는 이름이 욕망의 여인이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밧세바도 우연히가 아니고 고의적일 가능성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일개 군인의 아내로서 인생을 마치지 말고 어떻게 한번 궁에 저 백악관에 들어가 볼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 말을 왜 들려면은 이 바로 다윗이 변명을 하고 합리화를 하면 얼마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여자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든지. 또 다른 나라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잠깐 실수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얼마든지 변명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변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요,
시대와 문화와 환경과 여건을 넘어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1500년 전, 2000년 전 이것이 고대 사회, 또 지금은 어떤 세대인데 여러분 지금이나 어떤 시대인데 그런 게 죄입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나 애굽이나 이런 고대의 일부 다처제 시대나 기준이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것이 들어가면은 이런 특히 제일 먼저 없어지는 게 뭡니까? 성문란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성경의 기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다윗은 당신이 왕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왕인데 이게 상관없는 것입니다. 죄를, 성경의 죄를 죄로 받아들이셔야 돼. 십계명을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타협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시대나 문화의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여러분. 영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은 큰 죄고 어떤 것은 죄도 아니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세상 가치인가요? 정치, 경제, 군사, 세계선교 이런 것은 무슨 큰 죄고 사소한 개인의 사기, 개인의 부정 이런 것들은 죄가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왕이 그 유부녀하고의 한 번의 사건이 뭘 이렇게 성경을 절절 구글이 이렇게 기록해서 대대손손이 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세계와 사람의 세계가 다르다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우리의 이 눈을 바꾸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의 죄는 동일하게 죄다. 또 우리가 세상에 생각하는 큰 죄와 세상에 생각하는 작은 죄가 아니고 성경의 죄는 똑같은 죄다. 성경의 그대로 이 기준을 반드시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작은 일이 없어요. 큰 죄 작은 죄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에서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지 말고 변명이 나가면 아예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변명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합리화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에서 공격하면 역사하지 않습니다. 끝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안 하고 내가 억울하죠, 분하죠, 속상하죠. 바로 많은 왕들은요 선지자가 얘기했을 때 그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에레미야서를 보냈을 때 불태워서 버려버렸다니까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반항을 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걸 누가 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성령을 보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이제 작전들을 하면서 지구제도식으로 나한테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진리를 비춰 주어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들어가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침상을 바로 눈물로 적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있는가. 그것도 초신자도 아니고 다윗같이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람이 생각했던 거하고 하나님하고도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죄가 아니어서 가만히 죄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이 눈물로 매들을 다 적실 만큼 큰 죄로 자기 애들 갖다가 쳤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얼마나 소경인가, 얼마나 문둥병자로 오늘도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영생에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환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이나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다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큰 환란을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큰 환란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빨아서 희게 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환란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에게 그 옷을 받아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한 사람, 이 사람이 14만 4천이 되고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갖다가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포도원에서 일하는 시간이 여러분 리미티드 타임이에요. 여러분, 내 생애가 영영 무궁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리미티드 타임 동안에 여러분 부지런히 영생을 꼭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51장 4절에 보면은요, 오늘 제가 이것을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뽑게 되었는데,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것이 3단계의 신앙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돼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내 죄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가 사람마다 다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내 죄를 뭐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의 죄가 다르고 성도의 죄가 다르고 권사님의 죄가 다르고 다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셔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베풀어준 은혜하고도 여러분 비교할 수 있고, 분명히 많이 준 자는 많이 찾는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람의 직분하고도 성경에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릴 때 보면은 다르기 때문에 분명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분에 따라서 죄가 다르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에 따라서 죄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러니까 5달란트, 10달란트, 1달란트가 다르지 않습니까? 어찌하였든지 간에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는 것은 각 사람이 하나님하고 사이에서 이 죄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의 죄를 자타부타 여러분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걸리는 것 같은데 그 사람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참 의인인 것 같은데 여러분 죄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걸려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것조차도 하지 말고 너는 남의 죄에 상관하지 말고 네 죄나 생각해. 네 죄나. 그렇게 바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의 말을, 이 나단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죄가 깨달아지고 하면서 이제 아까 있는 그 모든 증상들이 이제 다 이게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어디까지 가니까 끝이 나느냐? 어디까지 가야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이루어지느냐? 51장의 5절에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여기까지 갔습니다. 뭡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죄덩이라는 것,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육을 받았고, 내가 율법을 알고, 또 내가 많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어도 나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나는 흙에 불과하고 죄덩이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 죄악 중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고진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나는 흙이다 라고 했을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로 덮쳐서 바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 준비는 뭐냐면 바로 내가 완전하게 이렇게 흙으로 인정되고, 내가 죄악 중에, 내가 죄인의 죄덩어리로 완전하게 철저하게 놓아졌을 때, 창조주와 피조물이 완전히 제자리를 차지했을 때가 바로 온전히 회개가 된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때에 다윗의 중대한 마음은요,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더래요. 광야에서 외쳐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외쳤다고? 광야에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이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팔복에 대한 찬양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이 첫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내 심령이 가난하도록 이렇게
자기 자신을 늘 오늘도 내 심령을 이렇게 비우도록 노력을 하시고요. 노력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요. 이 다윗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아놓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한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도 병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살려주세요 할 때 내놓을 게 있어야 되는 거야. 내놓을 게 나름대로 조그만 아이가 정말 부모님이 필요하지도 않지만 이것도 갖다 내놓고 저것도 갖다 내놓고 마음이거든요. 마음. 그러나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상급을 잃지 않는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시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하늘이 열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드려놨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계산하셔서 다윗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주고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찾아주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어떤 상태든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를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런 상태에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밧세바 사건을 허락하신 일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올리겠다고 한 파이널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밧세바 사건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윗의 모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었구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많은 이쁜 짓들을 올려드렸구나 라는 것을 다윗의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이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축복을 주시려고 했을 때 맨 처음에 이 축복으로 일으키시는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드러나게 하세요. 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더 정말 쉬운 말로 하면 내 꼬라지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을 보내요. 우리에게 문제를 터뜨려요. 그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내 모습을 또 하나의 내가 반드시 봐야 돼.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보는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두 의지를 내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두 아이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아이가 돼서 내가 나를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 다윗의 아들, 얼마나 준수한 아들이었는지 몰라요. 이 압살롬이 자기의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자기의 이복 형제를 가서 그것 때문에 죽여버려요. 그렇게 속에 혈기가 충천해 있을 줄은요, 아무도 몰랐어요. 이 사건을 터짐으로 인하여서 압살롬이 내가 혈기가 충천해 있구나, 혈기가 내 속에 가득 뚜껑 덮여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바로 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데까지 가지 않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터뜨리고 유혹을 일으켜요,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보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엄청나게 보니까 내가 안 그런 줄 아는데 보니까 내가 사실은 돈을 좋아하고 있는지, 사실은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하고 있었고, 사실은 내가 보니까 나는 사실 내 가족밖에 사실은 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나는 참으로 사실은 속에 혈기의 사람이고, 나는 참으로 음란의 사람이고, 내 속에 어쩜 이렇게 열등감이 나한테 많은지, 내가 얼마나 사실 이렇게 시기가 많은 사람이었는지, 이게 뭡니까? 이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발견해서 뭐요? 하나님 앞에 그를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네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내놓는 이것을 감추고,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추서 뭡니까? 내놓으라고 나오는데 병원에 와서 증상을 얘기 안 하면 어떻게 치료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부지런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 모습을 내가 감찰해요.
이걸 내가 안 보면, 자꾸 내가 안 보면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변 사람을 포기한다니까.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한참 지나간 때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내가 먼저 나를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르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때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내가 보도록 막 노력을 하고 내 마음을 늘 바로 빈 마음, 주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맨날 내가 다 퍼나가려고 하고,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벌써 토요일날 하루 예배 안 드리면요, 하루 동안에 내 영의 그릇에 세상의 영과 사람의 영이 쫙 차 올라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세상과 나가 딱 또 올라오게 돼요.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체면이 딱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도 이런 것에서 오늘도 다 퍼내야지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래서 누구한테서 무슨 말을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시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듣고 여러분 할렐루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윗을 보니까요, 자기의 꺾은 뼈로 즐거워한다는 것. 여러분, 뼈가 꺾였다라는 것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정말 자기의 뼈가 꺾였는데 그 뼈로 나중에 보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그 고난 이상가는 가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여러분 정말 복된 디딤돌로 여러분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누군가를 시켜서 나에게 말을 하면은 아까 세 가지 하지 말라고 그랬죠. 바로 보복하지 말 것, 변명하지 말 것, 합리화하지 말 것. 세 가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나서 바로 이제 작전 기도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나는 내 죄만 보기를 원합니다. 각자 여러분 다 남의 죄는 가능한 한 상관하지 마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주께만 범죄하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죄가 다 하나님하고 그 사람 죄가 다 달라. 내가 몰라. 본인도 모르. 그런 것처럼 남의 죄에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죄만 빨리 털어서 바로 이 성탄절의 준비를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회개를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거를 한계를 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팔자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운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내 영의 상태거든요. 내 운명과 내 팔자, 내 앞에 딱 있는 이 죄에 의해서 바로 내 인생이 굴러가게 되어 있는데, 내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참 회개밖에 없는 것이고, 마지막 회개는 바로 내가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다 한계에 부닥쳐서 나는 철저하게 흙덩이에 불과하구나 라는 것까지 갔을 때 주님의 영에 의해서 덮여져서 바로 크리스마스를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성령 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깨달은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뭔가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님이 가장 원할까라고 보니까 바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장 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하나도 없으면 아무리 많은 숫자가 모였다 할지라도 여러분 싸이의 모임에 모이고 하고 여러분 하나도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예수 안에서 자기의 한계에 부닥친 사람, 바로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썩은 거예요. 또 통회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찢었다, 심장이 찢을 것 같은 이런 마음, 이것이 그냥 그런 문제로 이렇게 마음이 썩고 문제로 마음을 찢게 되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이걸 보니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가,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구나, 이 죄가 도대체
다윗이 그 죄가 무슨 죄였는가라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그 죄를 어쨌든 보면 다윗이 정말 자기가 철저하게 죄를 져서 그런 일을 행한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어느새 왕이 됐다고 왕권을 이용하여서 우라야를 전쟁이 심한 지역에 그냥 파송하고, 또 전쟁 중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이 어떠한 저도 나하고 똑같이 귀한 아들인데 나는 왕이고 저 사람은 군인이라고 해서 그냥 저 사람을 죽게 하는가. 저 사람이 죽었을 때 전세의 소식을 듣고 그 사람의 아내와 그 사람의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이런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또 바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자기 마음에 얼마나 이 떫기가 올라왔는지 다윗이 못 깨달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다윗은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서 눈물 바다를 이루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기의 깊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다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상한 심령,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심령,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상하고 통회하는 이 심령이 크리스마스 준비 레디 이렇게 다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원하는 것이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부 단장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에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부가 무엇이에요? 알곡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준비된 자가 알곡이에요, 여러분.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를 볼 때 지금 성탄절을 맞이했다고 샤피라든가 파티로 들떠있는 세상과는 너무나 우리의 준비는 달라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는 지금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향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있는 것 같은 그 증상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음에 기쁨이 없고 장원하는 심령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약해지고, 그리고 뭔가가 사로잡혀지고, 뭔가가 이 밤이고 낮이고 나에게 고통과 페인이 있고, 그리고 이 한계에 부닥치는 이런 12제자와 같은 이런 증상이 나에게 나타나고 들랑 분명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털어버리는 그러한 죄가 있고, 이 죄는 바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허락하시고 지금 이 죄를 털어서 하늘을 열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작정기도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알게 해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바로 연말까지 우리 모두가 전부 다 회개를 목적으로 하여서 여러분 기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 준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흔한 죄에 걸리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세상이 말하는 죄, 내가 생각하는 내 흔한 죄에는 거의 걸리는 분이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죄를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저와 여러분 되는 시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죄인 중에 괴수를 발견한 이 바울이요, 이것이 진짜 죄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죄인 중에 괴수를 발견한 그 바울이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시편 51편 13절에서도 이게 되니까 내가 이제 주의 도를 가르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 이거 다 여기를 가야 되는 것, 이 경지를 올라가야 우리가 앞에 설 수 있고, 바로 어디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이거 해야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꼭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